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죽음 이후에 가는 천당, 요한계시록 21장 죽음 넘어 장차 가서 영원히 살게 될 영적인 영역으로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오늘 어디에서 살아야 되는가? 누구 안에서 살아야 되는가? 이 질문을 하면서 그 질문에 대답이 되어서 살아야 되는데, 예배는 열심히 드리지만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회사에서나 세상 속에서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먼저 여러분 속에 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손에 붙잡히는 곳에,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미 임하였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고 천국이 내 가정에 임하고 천국이 내 안에 있어 우리의 기업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확장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천국이 여기 임해야 이 땅에 있는 천국과 저 영원한 천국이 이어지게 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가 연결된 것을 본 것처럼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의식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늘 천국과 이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늘 바라고 소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셨을 때 천국이 어떤 것인지 친히 자신의 마음과 성품과 언어와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나의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주무실 때까지 종일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마지막에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 안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실 때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하신 그 명령이 바로 생명의 양식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때때로는 고난이요 죽음이지만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그 명령 속에는, 그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찢김을 당하셨지만 제3일에 부활하신 것처럼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리시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영생의 말씀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아버지와 함께 사시면서 오늘도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명하시는 것을 순종하고 이루며 살아가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육체 안에 사실 때도 자신이 머리가 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가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단순히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7절 말씀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자신의 생각과 기분대로 감정대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히 누구와 함께 사셨어요? 아버지와 함께 사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여기에 있어야 돼요. 천국이 여기 있어야 돼요. 천국이 내 안에 있으면 슬픔이 없어요. 근심할 것이 없어요. 염려할 것이 없어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거기에는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을, 하나님이 주신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은 죽음 이후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내 마음속에 이전에 갖지 못했던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이 샘이 솟아나듯이 솟아나게 하시고 그 영에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 살다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이 예수님을 아버지께로 이끄신 것처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또 여러분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하에 사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다스리시면 천국에는 다툼이 없고 분열이 없고 슬픔이 없고 어둠이 없고 답답한 것이 없는 것처럼, 질병이 없는 것처럼, 죽음이 없는 것처럼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빛이 있고 평안이 있고 참된 행복이 있는 것처럼 거기가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디 안에? 여러분 안에 가득 차고 넘쳐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해야 돼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하셨어요. 반드시 침노해야 돼요. 반드시 정복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 내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큰 근심과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했습니까? 예수님이 자꾸 떠나가시겠대요. 3년 동안 함께 사셨던 주님이 이제 떠나갈 때가 가까이 왔대요. 아니 예수님이 어디를 떠나가셔요? 예수님과 함께 있다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염려할 것이 없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먹을 것이 있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죽은 자도 살아나고 문둥병자도 깨끗하게 치료되고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더러운 귀신도 떠나고 바람과 풍랑도 잠잠케 되고 불가능한 일들이 없게 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실 것 같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것 소원 성취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어디로 자꾸 떠나간대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요한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머물러 살 새 집을 짓기 위해서 간다는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거하실 때 아버지와 함께 사시고 아버지 안에 살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사람들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들이 길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사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사셨던 아버지 안에 여러분도 살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떠나가시겠다고 하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를 위해서 천국집을 다 지어놓으면 마지막 날에 강림하셔가지고 여러분 그때 다 부활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죄악된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공허하고 혼돈한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큰 안식 안에 들어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도 주 안에 살 수 있도록, 아버지의 사랑 안에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살 수 있도록, 천국을 맛보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이 천국이 되어서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떠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최종 목적은 우리 모두가 다 누구 안에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 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버지 안으로, 아버지 품으로, 주 날개 안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도 아버지 안에 사시고 아버지와 함께 사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요, 오늘 주일 새벽인데 제가 희한한 꿈을 꿨어요. 목요일 날은 장로님을 추억하면서 조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관 예배 현장에도 갔다가 집에 가서 식사하고 왔었는데 어젯밤에 한아름 서류 뭉치를 들고 저를 찾아왔어요. 서류를 얼마나 많이 들고 왔는지 서류가 떨어질 만큼 그 서류에 보니까 내 영주권, 나는 이미 시민권을 받았는데 오늘 새벽에 영주권 서류도 하나 필요하다고, 내 영주권 서류도 하나가 빠졌다고, 또 보니까 요즘 제가 서류를 가지고 뭐 시청에도 어디도 왔다 갔다 많이 했습니다. 뉴욕 장로교에 있을 때도 장로님이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일들을 본인이 다 감당하셨는데 성도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으니까 500대를 주차할 수 있는데 그래도 자리가 부족하니까 목사님과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은 그 넓은 땅을 다 파내고 3층으로 주차장을 짓고 그 위에다가 비전센터를 짓기를 원했는데 그 예산 규모만 5천만 불이 넘었습니다. 목사님이 꿈꾸면, 목사님이 원하시면 이 장로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을 감당하고 밀어붙이고 싶은, 힘든 일은 내가 다 감당하고 무거운 것은 내가 다 감당하고 마음껏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그 평생의 삶을 통해서 날개가 되어주셨거든요. 저하고 만나면 너무 좋아하셨어요. 제가 확신하기는 많은 목사님이 있지만 그 중에서 나를 제일 사랑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조사도 제가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 오고 난 다음에도 그 장로님과는 100번을 넘게 식사를 했어요.
우리 장로님들하고나 100번 넘게 식사한 분은 몇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절대로 어려운 얘기나 그런 거 하지 않지만 그래도 마음을 읽는 것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 있어요. 글쎄 새벽에 찾아왔더라고요. 천국에 가서 보니까 내가 서류가 하나 부족한가? 내가 하늘 영주권에 문제가 있나?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그런 장로님이셨는데 아침에 찾아왔더라고요.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변호사 사무실에 간대요. 제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해서라도 그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싶었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같이 나누고 싶었던 그 마음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되고, 교회가 내 아버지의 집이 되고, 교회의 일도 여러분의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언제예요? 그날이 여러분에게 왔습니까? 아니면 그날이 미래에 있습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누가 안다고요? 목사님이 가르쳐 주니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알게 된다고요.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주의 성령이 임하시는 날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이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아요.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알아요. 그리고 나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내 안에 좋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누가 말해서가 아니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에게 마음에서 선한 생각이, 의로운 생각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막 속에서부터 흘러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과 명령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음료예요.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고 하는 목적은 저 천국에 가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가가지고서 건물을 지키기 위한 것보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모두가 아버지 안에 살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주 안에서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떠나가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약속하신, 아버지가 언약하신, 맹세할 이름이 없으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친히 그 이름으로 맹세하신 그 맹세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도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리의 말씀을 먹고 살 수 있도록, 진리가 되어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영원토록 부활의 영광 가운데 아버지와 함께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떠나가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썩지 아니할 씨, 거기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이 썩지 아니할 씨, 썩지 아니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사람은 그 속에서 진리가 샘솟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고난을 받으십니까? 핍박을 받으시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합니다. 저주합니다. 하나님이신데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발가벗겨가지고 십자가에다가 메어 달았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다 저주하고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자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속죄 제물이 되신 삶,
이것이 예수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같이 욕하고 저주하고 그들을 찢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돌아가신 장로님이요 언제가 식사를 하면서 고민을 저한테 얘기해요.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한 그 목사님이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는데 은행 린이 걸려가지고 그 갚지 못하면 부도난대요. 그 소식을 들었는데 도와달라고 말하는데 내가 인간적으로는 돕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고민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 소리가 장로님에게 들린 것은 교회는 주님의 교회 아닙니까? 그 목사님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쓴 잔을 마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는가? 내 생각에는 그 잔을 마시는 것이 장로님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도우셨어요.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화내고 싸우고 하는 것은 쉽지만 나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 눈물과 슬픔을 준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렵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어떤 것입니까? 원수라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것이 복된 마음이요 그것이 생명의 양식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집사님들에게도 주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원수처럼 여겼던 사마리아에도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인간이 아니라 짐승처럼 여겼던 이방인들에게까지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 무리를 향해서도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사하소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울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축복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마음이 나옵니까? 그 사람은 생명의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샘이 속에서 솟아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그 속에 영생이 없느니라. 미워하는 마음은 먼저 누구를 죽여요? 나 자신을 죽여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을 쳐요. 지옥이 내 심령과 가정에 임하게 되죠. 왜 우리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남편을 존경하고 털 하나 되어 살아가야 됩니까? 아내가 매일 맛있는 밥을 해주지, 집안 청소를 해주지, 냄새나는 옷 다 빨아주지,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지, 자녀들 다 열심히 잘 돌아보지. 그러니까 사랑하고 그러니까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지 못해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공급하는 우리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공급하고 나누어야 될 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나누면 나의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사느냐 죽느냐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내가 영생하느냐 영벌에 떨어지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와를 돕는 배필로 있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 내게 주신 은혜를 서로 공급하는 것이에요. 부족한 것이 있으면 누구한테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음받음이니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할 수 있도록, 아내로서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도록, 자녀를 다 주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돌보고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공급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에 생명의 강이 흘러나오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5장 25절에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남편이 돈을 잘 벌어오고 일편단심 나만 사랑하고 사모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무화과 나무에는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는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가서 보니까 소가 없고 우리에 가서 보니까 양이 한 마리도 없이 다 도적질 당하고 죽어서 알거지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받고 생명의 양식을 먹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나누다 보면 거기에 천국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간증을 들었어요. 20년 차 된 집사님으로부터 들은 간증이에요. 결혼해서 이날까지 남편이 너무 성질이 사나워가지고 말을 하다 보면 벌써 주먹이 나옵니다. 남편한테 얻어맞기도 많이 얻어맞고 또 집에 나가가지고 다른 여자들과 동거도 하고 돈을 벌어가지고서 자녀들을 먹이고 처자식들을 돌보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날이면 날마다 술 쳐 잡수시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또 아글아글 쓰고 욕을 하고 그렇게 남편이 거칠고 사나우니 그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도저히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혼을 결심하고 변호사를 사가지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복강암 제4기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남편으로 인해서 그렇게 마음이 아파서 고통스러운 것인 줄 알았는데 그로 인해서 육신에 병도 생겼어요. 의사가 말하기를 당신 앞으로 3개월 살기 어렵겠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암투병을 하다가 이제 소망이 없어서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겼습니다. 몸무게가 32kg까지 아주 작아졌어요. 가족들도 장례식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죽음 직전에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데 새벽 3시가 되어서 온몸이 굳어져 가고 식어져 가는데 주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주의 음성이 들리는데 내 남편을 먹어라. 그가 너의 양식이다. 주님께 말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한가 알지요.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얼마나 자신을 미워하는지 얼마나 악하게 하는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또 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의 허물,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원수된 너를 위해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준 것처럼 내가 너에게 내 살과 내 피를 나누어 준 것처럼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라.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이 자신에게 임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했냐면 이전에는 남편이 나를 때린 거, 욕한 거, 아글아글 쓴 거, 상을 뒤엎어버린 거 그것만 생각나는데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주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자신도 한마디도 남편한테 안 지고 들어받아버리고 따지고 대항하고 같이 악을 쓰고 자신이 어떻게 행동했던 거 하나하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나 같은 여인하고 함께 사느라고 너무나 힘들었겠구나. 그것을 느끼면서 자신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완악함이 보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 참 내가 모진 사람이구나. 한마디로 지랄 같은 것이 내 속에 있구나. 내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나, 언어와 내 삶에 은혜가 없는, 은혜가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날부터 생각나는 대로 편지를 한 통씩 쓰기를 시작했는데 날마다 생각나는 대로 행동 하나하나 그것을 쓰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남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느 날 간호사가 보니까요,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이상하게 얼굴이 밝고 평안하고 죽어가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얼굴에 기쁨이 있지? 얼굴이 그냥 밝아지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편지를 몇 통을 썼는가? 100통 넘게 썼어요. 생명의 열매를 먹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생수를 마신 사람은 자신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잘하니까, 사랑받게 하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에 감사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게 되니까. 그런데 이 집사님이 다시 재검사를 했는데 암세포가 99.9%가 사라졌어요.
구름의 사라짐같이, 안개의 사라짐같이 다 사라져가지고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고 하는 간증입니다. 그리고 그 남편도 지금 뭐 하는가?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원수 같은 나를 이 사람이 살렸습니다.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미운 마음이에요.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영적으로 병든 것이에요. 죽이고 싶은 마음,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마음. 마음에 지옥이 임하고 있잖아요. 천국이 아니라 심령은 지옥이 임했는데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건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남편을 먹어라. 쓴 잔이지만, 고통스러운 잔이지만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생명의 샘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게 되고 생명의 강이 우리 속에서 넘쳐나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에 이끌려서, 영생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잡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 그것을 먹어야죠. 깨물어 먹어야죠. 힘들어도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내 마음이 완악하면 암처럼 생각하고, 거친 마음이 있을 때 내 힘으로는 치료될 수 없는 불치병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먹을 때, 잠언서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서로 은혜를 공급하고 나누어주는 복된 생명이 여러분 안에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나와요. 좋은 마음이 나와요. 기도하는 마음이 나와요. 축복하는 마음이 나와요. 이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지옥에서 사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천국에서 사시는, 주님이 사셨던 바로 그곳에서, 예수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